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맞춰지고 또 예배가 맞춰졌을 때 정말 주님의 기쁨이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오해는 없으십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한 6년 전쯤에 동기 목사님 부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늘 재정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늘 음식을 사 먹는데요. 서로 외식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식을 계속 사 먹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서로 처음 알았대요. 둘 다 사 먹는 거 너무 싫어하고 집밥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걸 좋아하지 나가서 먹는 걸 안 좋아한다. 서로 그걸 2년 만에 처음 알았답니다. 상대방이 서로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왔죠. 그리고 이제서야 아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밥 먹읍시다. 밥상 차려서 먹읍시다. 외식하지 맙시다. 그걸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친구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그때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부부도 서로 작은 이야기도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 가운데 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가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오해는 없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걸? 괜찮아 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오해는 없으신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혹시 오해는 없으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동행하는 그 주님 정말 바른 관계 속에서 동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주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군가와 함께 하루를 산다는 것은요, 나에게도 무엇이 남고 상대방에게도 무엇이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면 무언가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도 기쁘셨습니까? 1부 때나 2부 때나 표정은 똑같으세요.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안에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 기쁘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느껴지셨습니까? 혹시 오해는 없으셨습니까? 난 좋았는데 하나님은 별로셨나?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마음에만 우리가 집중하여서 혹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이기적인 동행은 아닌지. 우리 아내 좋아해요. 우리 남편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이 정도로 하면 좋아해요. 혹시 이런 동행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 기쁩니까? 아니면 나는 슬프고 혹시 하나님만 기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4월과 5월에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이제 오기 어려울 만큼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우리 예수동행 운동 위잼 사역은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저는 내일도 광주에서 잘 거고요. 모레는 부산에서 잘 겁니다. 계속 다닙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래요. 예수동행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살려내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정착시켜야 됩니다. 44차 목회자 예수동행 세미나가 소망수양관에서 있었고요. 또 지난 5월에는 대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다녀와서 그 세미나를 함께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다시 모여서 30일 만에 리유니온 모임도 가졌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예수 동행으로 살아내고 계신지 점검하는 시간까지 가졌던 것이죠.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지난 주일에도 대구에 있는 우리 파트너스 교회에 가서 10년째 예수동행 하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의 얼굴도 배웠었습니다.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동행을 하시는 분들,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 30일 되신 분들, 10년 되신 분들 하나같이 동일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동행을 이제 막 알게 되신 분도 10년 되신 분도 5년 되신 분도 30일 되신 분도 모두 다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4월에 제가 그 소망수양관에서 우리 곤지암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를 전체를 좀 진행을 담당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증인들을 모셨었습니다. 예수 동행을 이미 하고 계신 목회자분들을 모셔서 100명의 훈련생들 앞에 토크쇼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두 분의 증인을 모셨는데 저도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증인 나눔 직전에 이제 수양관으로 오셨어요. 저와 처음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이 참 녹록치가 않아요. 한 분 목사님은 저기 울진에서 성도님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 몇 분 앉아 계신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계셨고요. 또 한 분도 사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어려운, 사모님이 늘 캐리어 짐을 싸놓으시고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참 기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목사님 두 분을 모셨어요. 증인으로, 기쁨의 증인으로. 그런데 그 두 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리허설을 잠깐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자꾸 우세요. 예수동행 증인으로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하면 기쁩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막 우리가 신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된대요. 난 너의 아픔을 안돼요. 이러면서 두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남자 두 분이 얼굴도 시꺼멓고 덩치도 큰 두 분이 막 우세요. 그래서 제가 막 뜯어 말렸어요. 여기서 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전에 가서 우셔야 돼요. 제가 막 얘기해요. 왜 울음 뚝. 그리고 두 분 모시고 올라갔더니 펑펑 우셨습니다. 근데 그냥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의 증인이 자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돼서 살아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그 증인 나눔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두 분들 참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앞길도 전혀 가망이 없는 그 두 분의 삶 속에서 본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이 두 분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지금은 행복하시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있는 우리 주님도 행복하시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만 행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만 기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행복하시구나. 증인들이 나와서 울고 기뻐하고 같이 그것들을 나누는 이 순간 우리 주님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지난 대만 세미나를 다녀와서 그 목회자분들, 훈련을 받으신 분들과 30일 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을까? 예수동행 잘하고 계실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 목사님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한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늘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보기도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세미나를 듣고 다시 지방 모임을 하는데 그분이 식사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러 갑시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서 그 목사님이 쳐다도 보기 싫어서 난 밥 먹으러 가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근데 이분이 무슨 세미나를 들으셨죠? 예수동행 세미나를 들으신 거예요. 이제 불편한 기운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주님께서 그러셨대요. 나 같으면 가. 그러셨대요. 나 같으면 밥 먹으러 가. 그러셨대요. 갔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 뭘 하죠? 이제 다음에 우리 한국 민족들은 이제 커피를 마셔야죠. 또 2차를 갑니다. 가기 싫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동행 세미나를 들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또 불편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나 같으면 가. 이 마음이 두 번째로 또 느껴지셨대요.
가서 커피 마셨는데 또 3차를 가신답니다. 또 어디를 또 간대요. 진짜 가기 싫었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대요. 나 같으면 가. 이분이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저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 오만상하면서 나 진짜 가기 싫은데 주님 때문에 억지로 갔다고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쁨이 넘치셨어요. 조금은 불편했고 어려운 그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을 이분이 지나셨는데 너무나 기쁨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동행을 알게 된 지 30일밖에 안 된 그 목사님께서 말이죠.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이 30일 만에 해결이 되신 거예요. 기쁨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동행이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나요? 우리 이기적인 동행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제 나만 좋은 거 끝내야죠. 주님이 기뻐하심이 느껴지는 예수 동행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3절, 5절, 7절, 6절, 9절, 8절 계속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취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 믿음 안 보여, 괜찮아. 하나님의 기쁨?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11장 말씀 전체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 그리고 또 우리 아벨의 제사부터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에녹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조차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에녹은 죽음조차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취하셨어요. 이것은 증거다.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박해와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배교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은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산소가 그렇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보셨죠? 주님 보셨죠? 주님 들으셨죠?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지금 느껴지시죠? 이것들이 주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예수 동행하는 저에게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고 다니십니까? 지난 2월에 저희 아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는 참 감사해요. 갑상선 수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제가 대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무려 11일을 다녀왔어요. 참 나쁜 남편이죠. 오랜 시간 떠나 있었어요. 안 그래도 수술해서 또 힘든데 또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제가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참 충만한 은혜가 있었지만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11일 동안 있었어요. 우리 남편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동의해 주세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대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섰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제가 대만을 다녀와서 아내와 함께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얼마나 떨립니까 우리 남편들, 그죠? 할 말이 있다고? 밥 먹고 하면 안 되나? 막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2017년, 18년도에도 위잼 사역을 했거든요. 멀리 어디를 갔다 온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냥 밉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이 육아를 또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되나. 그때도 아기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저희 위잼은 웬만해서는 뭐 몇 박 며칠 잘 안 갑니다. 10박 정도는 저희가 가거든요. 멀리 갔다 와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번 대만 세미나를 출발하는데 저희 아내가 똑같이 마음이 힘들었답니다. 내가 11일을 어떻게 견딜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우리 위잼의 김세영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남편을 파송해 주라. 귀한 사역을 하러 가는 선교사다. 파송해 줘라. 보내줘라. 그래서 알았다. 저희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송은 했지만 미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 대만 세미나 동안에는 그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하러 가는구나. 예수 동행하러 그곳에 가서 사람 살려내러 가는구나. 제 아내가 믿어졌대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밉고 힘들고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미안했으니까 11일 동안 미안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있대요. 이제 혼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화답을 했어요. 대만에서만 목회자들이 변한 줄 알았더니 우리 대만 세미나 팀만 놀랍게 변한 줄 알았더니 유기성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도 변화됐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만 변한 줄 알았더니 한국에 있었던 당신이 제일 많이 변했네,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옆에서 아내가 울더라고요. 힘들었죠. 그걸 통과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통과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쁘시겠구나. 우리 또 티기닥 거리고 또 혼나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진솔한 마음들을 나눴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눈물은 났지만 함께 기뻐하고 지금껏 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네, 기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죠.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아직 잘 몰라요. 기뻐하시겠죠?
아니요, 기뻐하세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우리 주님이 이기지 못하신다.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하하하 막 웃고 계신 줄 알았어요. 으하하하 이렇게 막 웃고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근데 언젠가부터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눈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입은 웃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져요. 똑같이 울고 계시지만, 그래, 그 고난과 환난을 같이 통과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너무 기쁘다.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이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해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체계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쉽게 기쁨을 노출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그렇게 여전히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또 자라나셨을 거예요. 몸무게만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체중계 얼마나 열심히 올라갑니까? 저도 매일 올라가요.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에 기뻐할 때는 지났습니다. 얼만큼 변하셨습니까? 얼만큼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심이 자라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대만 세미나 때 우리 염기창 선교사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11일 동안 운전 다 하시고 스케줄 다 진행하시고, 우리 팀이 막 20명이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대만 세미나 팀이. 그거 다 일일이 진행하셨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힘드셨어요? 얼굴 까마셨는데 더 까매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은혜 나눔을 하는데 그 염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좀 하십니다. 지난 대만 선교 7, 8년 동안 아무것도 되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없이 그냥 힘들어하는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우리 남편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근데 그 11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시고 이끄시면서 남편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선교사님 얼굴을 봤더니 막 신나셨어요. 얼굴은 까맸지만 신나셨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정말 앞길 보이지도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자는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기뻐하고 가지 않으세요. 하하하하 이러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에게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떠날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어려움, 고난, 건강의 염려, 재정의 문제. 하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처럼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뭘 좀 해야 될까요? 뭘 좀 드려야 될까요? 나아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뭘 믿고 가는 겁니까? 그가 계신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물고기 길어봐라, 그물을 건져봐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어떻게 된 거죠? 눈이 열린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이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나만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떠나기 전 유기성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뭘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1000번도 더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친밀한 거죠. 그러고 미국 가셨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대답을 또 주셨어요. 내가 위잼 사역을 아무리 해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그래서 또다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귀에 박히도록 들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기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요. 욥기서에도 나와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기뻐서 신나서 십자가 다 잊고 나 혼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주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했지만 저는 놀라웠습니다. 제 아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다. 저는 제 아내와 제가 그 과정을 넘어갔다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늘 있어요. 멀리 갔다 오면 어려운 시절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주님과 동행하면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 프로젝트 수없이 하면 뭐합니까? 에녹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죽음과 고통, 그거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기쁨이 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겐 너무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요. 정말 예뻐요. 다가오기만 해도 이뻐요. 다가오기만 해도 이뻐요. 우리 두 딸이 돈 벌어오지 않아요. 저한테 뭐 선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기만 해도 예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 그러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 어디 가서 하나님 자랑만 하면 눈물도 나고 기쁨도 넘치고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